인사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요단강 도하 작전에 성공했지요.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강한 성 여리고가 버티고 있는데 그 성도 점령하지요. 그 이후에 아주 작은 성 아이, 오늘 본문에도 아이성 이렇게 번역이 되면 좋은데 아이와 뭐 아이를 부수고 뭐 아이 그래 좀 아이가 뭔가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아이가 이제 성 이름이죠. 아이성을 2차에 걸쳐서 점령한 거 우리가 알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좀 이제 휴식을 취합니다. 이 전열을 다시 정비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제 후반전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거하는 여러 족속 중에 기브온이라는 족속이 화친을 맺자고 찾아온 거예요. 물론 우리는 기브온 족속입니다 라고 온 것이 아니라 그저 멀리서 알지도 못하는 멀리서 온 족속으로 속이면서 화친을 맺게 된 거죠. 물론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었어요. 잘못된 화친이고 속아서 맺어진 화친이었지만은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어진 화친이기에 그 화친을 그대로 인정을 하는 이스라엘과 이 여호수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을 누가 들어요? 남부 연합군, 이 가나안 땅의 남부 연합군이 충격을 받습니다. 왜 그래요? 이스라엘이 지금 계속해서 성을 점령하면서 들어오고 있는데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이 야, 우리가 연합군을 만들자. 우리가 같이 동맹을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과 대적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우린 계속해서 당해가는 것이다. 그래서 남부 연합군이 조성이 되는데 이 남부 연합군의 핵심 역할을 할 족속이 바로 이 기브온 족속인데 기브온 족속이 그만 이스라엘을 먼저 찾아가서 화친을 맺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부 연합군이 칼을 들고 배신한 기브온 족속을 치기 위해서 기브온을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투는 배신자를 척결하는 의미가 있고 또 남부, 이 가나안 남부 지역의 전략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기브온을 사수한다.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남부연합군이 기브온을 치러 가는 것이죠. 강한 군대를 자랑했던 이 기브온 족속이 배신자 소리 들어가면서 또 전략적 요충지를 빼앗는다는 그러한 명목으로 자신들을 쳐들어오는 남부연합군의 기세를 보게 된 거죠. 당황했겠죠. 점점 포위망이 압축해 들어오는 것을 기브온 족속이 이제 알게 된 거죠. 이 기브온 족속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즉시 이 결습 방어 체제를 갖추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습 방어 체제. 동시에 이스라엘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이스라엘에게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지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왜요? 화친 맺었으니까. 속여서 맺었지만은 화친을 맺긴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화친 맺은 이스라엘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오 하면서 그 도움을 요청하는 사신을 보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남부 연합군과 기브온과의 싸움에 끼어드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즉시 적군을 소집합니다. 전군을 소집하는 거죠. 가나안 땅 남부의 5나라 연합군과의 전쟁을 위하여서 이제 출정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유난히 오늘 본문을 보면 빠르게 행군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가나안 땅 남쪽에 이 기브온이 있는데 기브온은 해발 1800m의 높이의 험한 산지에 위치해 있는 그러한 족속이, 그러니까 거기가 아주 중요한 요새가 되겠죠. 그리고 싸움에서 이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1800m 높이에 있는 기브온에 싸움을 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그곳으로 밤새 행군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서 싸워야 되는데 밤새 행군해서 가서 싸우려면은 그 밤샌 사람이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밤새서 행군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치밀하게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허를 찌르는 기습을 하기 위해서 이 밤에 그 고산을 이렇게 넘고 있는 것이죠. 예. 이 전투에 열정적으로 뛰어들고 있구나 하는 것이 눈에 띕니다. 이 전투의 목표가 있겠지요? 예. 연합군은 배신자인 기브온 족속을 척결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과 싸울 때 이러한 그 전략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기브온을 사수하는 것, 이게 이제 그들의 목표라고 한다면은 이스라엘이 이 싸움에 가나안 족속들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이스라엘이 그 싸움에 끼어들게 된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화친을 끝까지 지킨다. 이게 목표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화친을 끝까지 지킨다. 그거. 또 하나는 뭐예요? 어차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싸울 녀석들인데 잘됐다. 기브온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같이 싸우는 것이다. 어차피 싸울 거 지금 싸우는 거다. 어차피 싸울 거 싸우는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그 화친을 지키기 위해서 싸움에 뛰어드는 것이죠. 이 연합군과의 싸움, 지금까지는 여리고 성, 아이 성, 이렇게 하나의 그 도시, 하나의 성, 이렇게 싸워왔다면 이제는 연합군과의 싸움, 아주 판이 커졌어요. 이 싸움을 우리가 보면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재미난 싸움 이야기 하는데 꼭 사극 보는 것 같은 느낌 안 들어요? 사극? 근데 몇 분은 역시 사극을 싫어하는 분들이 좀 지금 표정이,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알려주세요. 큰 소리. 한번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지금 사극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예고편이 지금 싸움이 막 멋지게 정말 싸움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얼굴 보세요. 얼굴. 얼굴이 유난히 빛나죠? 자, 얼굴 보시고 큰 소리 외치겠습니다. 싸움이 곧 진행됩니다. 싸움판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싸움판을 읽어야 돼요. 싸움판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싸움이 어떻게 될 건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판이 커졌단 말이에요. 이걸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자, 오늘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누구에게나 돕는 인생으로 살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누구에게나 돕는 인생으로 살라. 누구에게나 돕는 인생으로 살라. 지금 기브온 족속은 참으로 두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요. 가나안 땅의 그 남부 지역 5 왕들이 연합군을 조직해서 배신자 해가면서 칼을 들고 기브온을 향해서 달려오지요. 한꺼번에 5 부족이 연합군이 되어서 쳐들어오니까 결사 방어 체제를 유지했고 참으로 그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은 했지만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화친 맺은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도와달라는 전가를 받고 여호수아가 그 전군을 참으로 모아서 이제 공격 명령을 내리고 달려가는 거예요. 밤을 새가면서 그 1800m 참 높이 그 고산 지역을 향하여서 막 달려가고 있는 거죠. 달려가는 거예요. 보세요. 가나안 땅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굳이 거기에 막 어떻게 보면은 좀 늦게 가갖고 자기들끼리 실컷 싸우게 만든 다음에 그냥 지칠 때 그냥 쳐들어갈까, 요런 생각도 해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절대 그렇게 잔머리 굴리지 않아요. 바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가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비록 속아서 맺었지만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된다.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고 기브온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6절 7절 읽어요. 6절 7절 청년들만 읽으라 그럴까? 6절 7절 다 같이 크게 읽어요.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는 전가를 받자마자 즉각적으로 출정. 조금이라도 늦으면 상황이 어려워져요. 제대로 도울 수가 없어요. 야, 기왕 도우러 가는 거 제대로 도우러 가죠. 그러면서 뛰어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돕는 데는 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내 주변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돕는 그런 것이 뭐 방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타이밍이 중요한 거야. 타이밍. 지금 도움이 필요한데 나중에 뭐 더 많은 걸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이 필요한데. 도움은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꿀벌 아십니까? 꿀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꿀벌 몸뚱아리가 좀 통통하죠? 그리고 날개가 이 몸뚱아리를 날릴 수 있을까 생각 정도로 날개도 짧고 몸은 통통하고 무게도 더 나가는 것 같고 이래 갖고 어떻게 날 수 있을까? 이 꿀벌을 뭐 생각해 보세요. 꿀은 드셨는데 벌은 못 보셨나? 꿀벌 그렇죠? 몸뚱이가 좀 통통하고 말이죠. 날개는 짧고 무게는 더 많이 나가. 이거 언제 날아다니죠? 꿀벌. 그래서 말이죠. 공기역학적으로 바라볼 때 꿀벌은 날 수가 없답니다. 꿀벌이 나는 것은 불가능. 이게 공기역학적으로 본 결과입니다. 꿀벌은 날 수가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날아다녀요. 지금도 날아다녀요. 꿀벌은 지금도 날아다녀요. 이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상식이 박살나는 거죠. 공기역학이고 뭐 수증기역학이고 그 이론은 이론이고 현실은 날고 있다는 것이죠.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해도 이 꿀벌은 지금도 날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돕는 거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그러나 이론에 머무르지 말고 꿀벌처럼 날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도와야 되는데 내 코가 석자다 하면서 가만히 있는다면 그 타이밍을 다 놓쳐버린다면 나는 평생 누구를 돕는 사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이론 따지고 자꾸 상식 따지고 그러면은 꿀벌은 날지 못해야 된다니까. 상식에 얽매이지 마세요. 이론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이 꿀벌처럼 상식을 박살내고 이론을 뛰어넘어서 창공을 나는 것처럼 우리들도 정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 형제들을 향하여서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손을 내밀어 돕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코가 석자예요 지금. 예? 근데 밤을 새가면서 그 고산 지역을 달려가서 그들을 돕는다? 이거 너무나도 참 한심한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그건 이론이고 그거는 일반인들이 말하는 상식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맺은 화친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 밤을 새가면서 고산을 달려갔던 것이죠. 여러분 돕는 데는 타이밍이 중요한데 그 타이밍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말합니다. 대형 교회도 아니고 큰 교회도 아닌데 어떻게 장학관을 운영합니까? 예? 이론적이지 않다는 거야. 상식에 온난다는 거야. 그것도 교회가 미자립 상태였을 때 어떻게 장학관을 시작할 생각을 했습니까? 이론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학교에 새 들어 살고 있어요. 1년에 얼마씩 돈 내고 새 들어서 살고 있어요. 해외 선교 현장에 2곳의 교회를 세웠어요. 아니 자기들 코가 석자인데 자기들도 새빵살이 하면서 무슨 다른 교회 예배당 세워주고 그래. 그거는 이론이고 그거는 이론이고 지금 그 인도네시아 갯베이베 지역에 람뿡 지역에 지금 예배당이 없어서 그 어느 집에 모여서 계속 하나님 예배당 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저 올해 작년이 됐네요. 작년에 그 필리핀 까비떼 지역에 2층짜리 예배당을 잘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거기는 가정집, 집 2채를 이렇게 연결해서 거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가 하나님 우리도 예배당을 좀 세우면은 더 많은 이들을 전도할 수 있겠는데요. 예배를 정말로 예배당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남아 돌아가서 누구를 하기에는 타이밍이 기다려주질 않아요.
이론적으로 맞질 않더라도 꿀벌이 날듯이, 우리 환경이 이론을 따라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도네시아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필리핀으로 손을 내미는 거예요. 이론을 박살내고 이 상식을 깨뜨리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그 화친, 그거를 하나님께서 나 몰라라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1800m 고산 지역을 밤새 달리는 이스라엘의 열정 보십시오. 상식과는 어긋나잖아요. 이론적으로는 맞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타이밍을 놓칠까봐 그 어려움에 빠진 화친 맺은 기브온 족속, 그 원수였지만은 그들을 도우러 달려가는 모습, 우리에게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누군가를 격려하며 또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며 또 아픔을 함께 나누며 참으로 시간 들여 물질 들여 참으로 온몸을 들여서 그 돕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도우냐고요? 이스라엘이 기브온 돕듯이, 이스라엘이 기브온 돕듯이 밤새 1800m 고산 지역을 달려가는 듯이, 타이밍 놓칠까봐 달려가듯이 우리들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누군가를 도우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계속해서 누군가를 돕고 뭔가를 참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에 몸을 던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새빵 살면 어떻대요? 뭐 없으면 어떻대요? 평일에 우리가 제대로 모이기 힘들면 어떻대요? 그러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이 있다면 거기에 우리의 몸을 던지는 아주 야성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교회 목사이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 성도이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섬기는 그 교회가 그런 정도의 야성은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자꾸 쌓아갖고 목록에 탁 쌓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저런 교회 잘 갖춘 거 자랑하는 그런 교회 다니고 싶다. 난 그런 교회도 다니고 싶다. 그죠? 그런 교회도 좀 부럽긴 하다. 예.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좋은 거는 그런 거 없어도 괜찮아요. 예. 간혹 좀 부럽기도 해. 그런데 그 친구 목사님들 또 뭐 선후배들 교회 이렇게 방문하고 그 예배드리러 가고 그럴 때 거기 가면 그런 거 좀 부럽기도 해요. 많이는 아니라도 조금 부러워, 조금 가끔 부러워요. 그런데 그거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사인 주실 때 몸을 던져서라도 밤새 1800m 고산 지역을 달려가면서도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는 그러한 야성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쓰시기 좋은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전쟁 마당에서 주시는 교훈이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열정적인 인생을 살라. 열정적인 인생을 살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었기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싸움터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싸움에 임하는 자세는 참으로 진지하지 않습니까? 치밀하지 않습니까? 열정적이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었기에 약속을 지키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죠. 여호와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신뢰를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야, 저 이스라엘 사람들 말이야, 우리가 속여서 화친을 맺었는데도 자기들이 섬기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었다고 이렇게까지 우리를 열정적으로 돕는구나. 이 기브온 사람들 감동받아 마땅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8절 읽어보죠. 8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는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셨다는 의미죠.
이런 음성을 들었기에, 이러한 말씀을 받았기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열정이 솟아났어요. 이긴 싸움이거든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을 돕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로구나 알게 된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도와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참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관점에 맞는 삶,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린 참 열정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열정적으로 충성할 수 있고 헌신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갈 때 그때 그냥 불꽃이 튀는 것 아닙니까? 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내가 내 몸을 던졌어요. 그때 내 기도가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내 삶의 목표가 분명하니까 말이죠, 참 열정이 막 솟아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사로 섬기는 그 OM 선교회에서 이사회를 하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들 몇 분이 이제 그 선교 현장에서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하면서 이제 인사하러 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교제하고 그러는데 선교사님 한 분이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뭐 제가 잊어버렸는데 어느 나라에서 15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돌아온 이유는 건강이 크게 악화되어 돌아왔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건강이 상할 대로 상해서 아주 많이 마르고 왜소하고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나 봅니다. 그래서 15년 선교 사역을 이렇게 접고 들어와서 처음에는 몸을 좀 추스르고 다시 들어가려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는데 이 몸 상태로 그 어려운 환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안 된다. 의사도 말리고 또 가족도 말리고 여러 가지, 그래서 마음이 낙심이 됐다는 거예요. 상심이 되고 마음이 힘겨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하셨는데, 그렇지, 내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선교 사역을 하면 될 것 아니야, 이런 마음을 주셨고, 그것이 바로 학교 선교사로서, 교사로서 일을 하는 거였어요. 국문학을 전공해서 그 국어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교사 임용고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임용고시를 통하여서 어느 중학교 교사로 발령을 받아서 이제 며칠 후에 그 학교로 출근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그 오지로 다시 들어갈 수는 없게 되었지만은 그 뜨거운 열정, 그 가슴, 그 심장을 끌어안고 이제 어느 중학교 교사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야, 그 학교는 이제 뒤집어졌구나. 야, 그 학교는 이제는 뒤집어지는구나. 저 불덩어리 선교사님이 그것으로 가니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 열정이 이렇게 살아있고 어떻게 이 열정을 계속해서 뿜어낼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몸을 던져, 여기서 불꽃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래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몸을 던졌어요. 여기에 불꽃이 일어난다니까요. 여기에서 막 비전, 거룩한 꿈, 거룩한 야망, 뭐 이런 것들이 막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때야말로 하루하루가 흥분의 삶이죠. 얼마나 뛰고 얼마나 설레는 삶입니까? 열정의 삶. 이때는 열정을 숨겨라 해도 숨길 수가 없어요. 이 솟아나는 열정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몸을 던졌을 때, 그것이 일치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열정으로 솟아나는 것이죠. 기브온을 돕는 것,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내 손에 붙여주겠다,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려주셨죠. 그러니 몸을 던져서 밤새 뛰어가는 거예요. 1800m 고지를, 그 고산을 뛰어서 밤새 달려가는 거예요. 이 열정이 어디서 나왔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그것에 내 몸을 던지니까 이러한 열정이 솟아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인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지를 눈치를 채셨습니까? 거기에 내 몸을 던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그렇게 몸을 던지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그것을 위해서, 일을 해도 그것을 위해서. 내 재능을 가지고 뭔가를 하러 나갈 때 그것이 미술이 됐건 음악이 됐건 무엇이 됐건 체육이 됐건 무엇이 됐던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서 내 몸을 던질 때 거기서 불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는 하지 말아라 해도 그거 못 말립니다. 그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유, 그냥 이틀에 걸쳐서 가요, 뭘 밤새 가요. 아니에요. 그거 감출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미 이게 하셨다니까. 이미 승리를 해 두셨다니까. 그거를 경험하러 가는 길에 무슨 다음날 가고 그 다음날 가요. 지금 밤새 달려가고 말아야지. 이 열정이 그렇게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열정이 있습니까? 이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열정이 이게 있어야 돼요. 목회를 해도 말이죠. 여러분, 제가 밤늦게 주로 자는데 잠 조금 자고 새벽에 나오고 그러려면은 그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또 내 몸을 던져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만나서 불꽃 튀는 그러한 열정이 없으면은 새벽 기도는 누가 만들었냐?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는 거야. 물론 예수님이 만드신 것 같아, 새벽에. 예? 그런 생각이나 하고 말이죠. 목회 부정적인 소리나 해가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아니까, 내가 거기에 내 몸을 던져서 그 만나서 불꽃이 일어나니까 괜찮아요. 늦게 자도 그냥 막 일어나고 막 뛰어나와요. 재밌어요. 좋아요. 즐거워요. 신발 없나? 오늘도 누가 목사님은 뭐 그렇게 좋았어요. 목사님 항상 이렇게 뭐 그러더라고요. 불꽃이 있나 보죠. 뭐 좀 있나 보죠.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여기서 설교가 끝나도 되는 건데, 오늘 이 전쟁판에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뭔가를 주시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셋째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담대한 기도자로 살라. 담대한 기도자로 살라. 가나안 땅의 남부 연합군의 치열한 전투, 그렇죠? 그 전투가 이제 벌어지는데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기울어지는 것, 그 판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미 처음부터 이긴 싸움 확인하러 간 거지요. 그러니까 싸움에 점점 밀리니까 이 남부 연합군이 어떻게 돼요? 야, 안 되겠다 그러면서 막 계속해서 도망치는 거죠. 싸우다가 도망치다가 막 난리가 아니. 예, 이스라엘이 또 그들을 막 추격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에서 보니까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맞아 죽은 적군이 이스라엘군의 칼에 맞아 죽은 적군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야, 이거 재밌지 않아요?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칼 맞아 죽은 자보다 훨씬 더 많아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믿기 어려운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태양과 달이 멈췄어요. 지금 쫓아가서 죽이고 쫓아가서 이 전쟁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지금 해가 기울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곧 달이 뜨고 있어요. 그런데 태양이 그 자리에 멈췄어요. 달이 솟아오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거예요. 왜? 전쟁이 조금 더 계속돼야 되니까. 태양과 달이 멈추는 초자연적인 기적 상황에서 적군을 완벽하게 아주 전멸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직접 읽어보죠. 11절부터 14절. 11절부터 14절. 이건 명량해전보다 더 재밌어요. 이거. 11절부터 14절.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심에 그들이 죽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이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바로 그거예요. 우박이 내려서 적군을 때려 죽이고 그리고 태양과 달이 멈춰서 계속 그 전멸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미 항공 우주국 이 나사 그곳에서 일하는 이 해롤드 힐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는데, 해롤드 힐이라고 하는 과학자는 불신자였어요. 불신론자. 그런데 이 나사의 슈퍼컴퓨터가 우주 전체의 시간으로 수백만 년의 지구 역사를 추적해 나가는 그러한 일을 맡아서 그가 그것을 연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구의 역사를, 수백만 년의 지구 역사를 추적해 가는 그 일을 이 미 항공 우주국에 있는 슈퍼컴퓨터를 통하여서 그것을 연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해롤드 힐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그것을 연구하는 중에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뭐냐면은 23시간 30분 정도의 시간이 사라져버린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 과학자가, 불신론자가, 미 항공 우주국에 근무하는 과학자가 23시간 30분 정도의 시간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시간이 사라졌다는 것은 지구가 이렇게 도는 자전이 그만큼 그 속도가 감속됐다는 거든지 아니면 한순간 머물러 있었다든지 뭐 이렇게 됐겠죠. 도저히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롤드 힐은 그것을 그저 미스테리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난 어느 날 누군가에 의해서 성경을 선물로 받고, 과학의 눈으로도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된다 하면서 성경을 선물했을 때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쭉 읽는 중에 바로 오늘 본문 여호수아 10장을 읽는 중에 해롤드 힐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그 언젠가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지구의 역사를 조사하고 연구하던 중에 사라져버린 23시간 30분의 시간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바로 지구가 하루 가까이 자전을 멈춰버렸던 그 시간, 그것을 떠올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자의 본능으로 여호수아 시대와 그리고 그 자기가 연구했던 그 지구의 역사, 그것을 가지고 대조해 가면서 추적해 갔을 때에 거의 일치하는 때였음을 그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무신론자 해롤드 힐은 바닥에 엎드러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당신은 계셨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이 어디서 이렇게 말하는 무신론자 해롤드 힐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당신은 계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날 그 순간부터 그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대로 살기로 몸부림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가나안 땅의 남부 연합군은 도망치다가 우박에 맞아 죽어요.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어요. 우박 공격 얼마나 대단했나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대단한 게 뭐예요? 태양이 멈춘 거예요. 달이 멈춘 거예요. 위대한 사건 아닙니까? 네? 도망가는 자들 끝까지 따라가서 전멸을 시키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는 태양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솟아오르는 달은 멈춰라. 그리고 태양아 너 그 자리에 멈춰야 된다. 그래야 훤히 밝혀서 계속 싸워 이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멈추는, 이 태양과 달이 멈추는데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은 여호수아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외치는 거야.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지금 기브온 땅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야 된다. 머물러. 명령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달아, 너 저쪽 지금 아얄론 골짜기에서 떠오르고 있는데 거기에 머물러라. 멈춰라.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야 된다. 지금 싸움판이니까.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멈춰 있어라. 아직 올라오지 말라는 거죠. 태양이 지고 달이 떠오르는 시각에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한 이 놀라운 기적.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응답해 주시는 거죠.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도와주시는 거죠.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긴급할 때 이런 화살기도, 명령기도, 이 총알기도를 쏘아대야 됩니다. 태양아, 믿음을 가지고 바로 이 엄청난 기도를 쏟아낸 이 여호수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달려갔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참으로 흥미진진한 그러한 전투 씬을 여러분 분명하게 보셨습니다. 명랑 못지않게 재밌죠? 대단한 전투였어요. 이제 긴장을 푸세요. 몇 분은 막 이렇게 하면서 들으시네. 전투가 이제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그 전투 씬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누구에게나 돕는 인생으로 살라. 자꾸 상식 갖다 대고 내 코가 석잔데 해가면서 이론 들이대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마음 주신 것을 감추지 마시고 돕는 인생으로 사세요. 예수쟁이들 인색하다는 소리 듣지 말고 돕는 인생을 사세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나를 도우세요, 이런 소리 들어야 돼요. 우리 주님 그걸 원하시니까요. 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에 열정이 일어난다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몸을 던지세요. 그럴 때 그 안에서 스파크가 일어나고 막 열정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막 비전이 막 일어나고 그 안에서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열정 인생, 돕는 인생, 열정 인생, 그리고 기도자로 사세요. 때로는 명령기도, 때로는 화살기도, 총알기도를 해가면서까지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들에게 도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들이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우리도 이렇게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늘 내가 움켜쥐려고만 하지 말고 돕는 인생으로 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에 내 몸을 던지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에. 그리고 기도자로 사세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찬양 올려드릴까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를 구원한 나를 보라, 보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보라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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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우리 손을 높이 들어서 보라 하나님을 봅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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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꾸 누군가를 도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자꾸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가 뭔가를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자꾸 이론을 내밀고 상식을 앞세우고 그러면서 거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잘 알면서도 내 몸을 거기에 던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에 내 몸을 던질 때 열정이 일어나고 거룩한 스파크가 일어나서 참으로 나는 값진 인생 살아갈 수가 있는데 말이죠. 그러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멈춰라. 하나님의 거룩한 그 싸움 그 성전을 벌이는데 하나님이 이미 이기신 그 싸움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싸우는 그 싸움이기에 확신을 가지고 이 엄청난 기도를 쏟아내는 여호수아의 모습 여러분 도전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기도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말이죠. 오늘 말씀합니다. 돕는 인생으로 살아라. 열정 인생으로 살아라. 기도 인생으로 살아라. 여러분 이 시간에 돕는 인생, 열정 인생, 기도 인생 이 세 가지 소중한 인생을 목표로 우리가 살기로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마음 주시는 대로 결단하며 기도하세요. 주님 기왕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기왕 한평생 사는 것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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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은혜 주셔서 이 오후 시간에 소중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하나님 돕는 인생 열정 인생 기도 인생 그 인생 살라 명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저 늘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몸을 던지지 못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면서도 내 몸을 던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이론에 머물러 있어요. 아직도 상식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 내 삶에서는 이러한 아버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상식과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상식을 뛰어넘는 인생 이론을 뛰어넘는 인생 성령이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시는 그런 인생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돕는 인생이 필요합니다.
말씀들 받으려고만 합니다. 나누고 베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돕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정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했거나 알면서도 내 몸을 던지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열정이 없어요. 그러니 열정이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내 몸을 던지는 열정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 인생 살게 도와주옵소서. 여호수아처럼 엄청난 기도를 쏟아내는 그러한 기도자 되기를 원해요. 태양아, 기본 위에 머물러라. 바람 아얄론 골짜기에 멈춰라. 하나님, 이 명령 기도가 나의 삶에 있게 하시고, 이 화살 기도가 나의 삶에 있게 하시고, 확신에 넘친 기도의 삶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지근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자리에 멈춘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나이, 육신의 나이에 관계없이 날마다 돕는 인생, 날마다 열정 인생, 날마다 기도 인생, 그리하여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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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꼭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돕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 뜻에 손해보는 교회, 하나님 뜻이 나면 얼마든지 손해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식에 사로잡혀 있는 교회 되지 말게 하시고, 거룩한 야성을 가지고 성령의 권능을 믿고 의지하며 몸을 던지는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는 바로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의 목사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교회의 성도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런 인생 살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미자립 상황에서 엘링관을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자립하게 하셨고, 엘링관을 통하여서 참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엘링관에 들어오고 싶어서 지금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이 꽤나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2 엘링관, 제3 엘링관 자꾸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멀리 해외에서 연락이 오고, 또 지방 저 멀리에서 연락이 오고 그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엘링관 사역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사역이 분명합니다. 마치 기본을 돕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 엘링관 사역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사역이 분명해요. 엘링관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격려받는 것을 많이 봤고, 지방에 많은 미자립 교회 우리 목사님들이 힘을 얻는 것,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의 엘링관은 양에 차지 않아요. 더 큰 것을 주세요. 그리고 제2, 제3의 엘링관을 주세요. 우리의 현실은 지금 그 엘링관 그보다 더 큰 거로 가기에는 돈이 없어요. 모아둔 것이 없어요. 우리의 현실은 그러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분명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분명하다면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마음 모아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엘링관을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터치하여 주셔서 이 운영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제2, 제3의 엘링관도 준비되어 더 열심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교회가 더 몸을 던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엘링관에 오고자
하나님 아버지, 그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이 몇 명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해요.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마음 모아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제2, 제3의 엘린관이 마련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행복을 전하는 그 엘린관을 주시고 엘린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돕는 교회, 섬기는 교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린관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일이 분명해요. 지난 8년 동안 느낀 것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일이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는 일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런데 제2, 제3의 엘린관도 주시옵소서. 양에 차지 않아요. 더 많이 섬기게 하시고 더 많이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기브온 돕듯이 하나님, 우리들이 엘린관을 통하여서 한국교회를 섬기고 싶습니다. 한국교회 선교를 동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사역에 우리 행전이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론적으로 볼 때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바라볼 때 우린 모아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매월 35만원씩 월세도 내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렇게 참으로 몸부림치는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식을 깨뜨리고 우리의 이론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제2, 제3의 엘린관이 마련되고 더 열정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격려하고 더 많은 우리 지방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목사님들을 격려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합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의 기쁨을 체험하며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참 원하시는 일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것에 몸을 던지는 열정의 성도들, 열정의 교우들, 열정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놀라운 주연을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의 없어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합니다. 우리 내일부터 진행되는 꿈열매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꿈열매 교사들을 위해서, 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모두가 주님 만나는 은혜 체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 체험, 그리고 성령의 은사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비전도 발견하고 일생 몸을 던질 수 있는 내 가슴을 뛰게 만드는 거룩한 꿈, 그 비전을 끌어안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일생 헌신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수련회가 되기를 갈망하면서 기도해요. 선생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에게 오래 섬기라고 명하신 그 소그룹이 있죠. 소그룹을 위해서 기도해요. 소그룹 팀장님을 위해서, 소그룹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24개의 소그룹이 계속해서 부흥하여서 번식하여서 더 많은 소그룹으로 자꾸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건강한 소그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 후에 세 번째는 여러분이 지금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싶은 그 기도 제목이지요. 그것 하나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우리 간절히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마음 모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진행되는 우리 꿈열매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수련회가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게 하시고 이번 수련을 통하여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일생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져 달려가는데 큰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게 하시고 은혜의 체험을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사 체험도 하게 하시고 비전도 끌어안게 하시고 헌신으로 결단하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행전의 24개의 소그룹이 보이기에 힘쓰며 은혜가 넘치며 기쁨이 넘치는 소그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는 공동체들 되게 도와주시고 소그룹 안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소중한 소그룹이 되게 도와주시고 소그룹을 통하여 믿음이 아버지여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며 소그룹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그룹 팀장들에게 성령의 권능과 리더십을 더하여 주시고 섬김의 기쁨을 아버지 하나님의 소그룹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행전의 식구들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주인 되어 주시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가정,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가정, 하나님이 책임자 되어 주셔서 많은 문제를 통하여서 기도가 일어나고 믿음이 일어나고 순종이 일어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행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며 믿음의 부흥이요 놀라운 은혜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바람이 부는 가정이요 은혜의 바람이 부는 가정이요 예수의 바람 축복의 바람이 부는 가정이요 날마다 주님 때문에 은혜가 넘치고 신바람 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사정 다 하시오니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중에 날마다 은혜, 날마다 천국, 날마다 기쁨, 날마다 승리, 날마다 축복을 누리는 귀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이 말씀 붙잡고 꼭 이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돕는 인생, 열정 인생, 기도 인생, 하나님 우리네 인생이 이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대로 순종하여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묻어나서 응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 여기저기에서 도처에서 우리 행전 식구들 가정 삶의 자리마다 간증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